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오늘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5절부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적용돼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성령의 분별력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서는 익숙한 말씀들 또 익숙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마 이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려줘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세금 문제죠.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하신 분들은 세금에 민감합니다. 세금에 민감합니다. 요즘에는 참 세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라든지 토지가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세금이 많이 붙어요.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아주 많이 붙습니다.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자, 오늘 이 세금 문제를 이제 제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자, 오늘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의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5절로 17절까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가 늘 듣죠. 의론자들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또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과 우리의 의의 기준은요, 우리가 더 기준이 떨어져. 그건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같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러면 성경에 부정적으로 나와서 바리새인들을 욕하기 쉽죠. 이렇게 물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때 안 빠져요. 11조? 소득의 모든 11조를 다 했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유도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중단시킬까?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상의했다는 거죠.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함을 좀 해볼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곳은 참 이렇게 모함꾼들이, 음모꾼들이 많아. 얼마나 음모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나라를 참 어지럽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한 비판과 공격입니다. 이게 정말 진정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지, 진정 가정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건지, 진정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건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질문인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 흠집을 잡아내려고.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참 그런 걸 볼 수 있죠. 나라하고 뭐가 없어. 오직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사꾼들, 음모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정치판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참 소인배들이야, 소인배들. 소인배들이야. 소인배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으려고 합니까? 이 종교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종교라는 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의 틀, 율법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런 틀에 갇혀 있으면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어떤 이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나 이런 이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전부야. 그러게. 오늘 이렇게 혼미케 하는 영, 혼잡케 하는 영,
이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살려고. 또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 스포츠. 이제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예? 무슨 기간이에요? 월드컵. 월드컵. 예, 월드컵. 예, 월드컵. 그래. 영국에는요, 영국의 신이 누굽니까? 축구야. 영국의 신은 축구예요. 영국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어. 교회는 텅텅 비우고 축구장에 가봐요. 미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여기에 빠져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보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도 뭐가 있어? 제자가 있어. 야, 나 이거 보고 참 바리새인들도 제자 훈련시키고 자기 제자들을 다 뒀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시키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참,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가 된 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주인이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제자가 아니야. 돈의 제자가 아니야. 엉뚱한 이념의 제자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데 따라서 하잖아요. 시키면 제자가. 예. 부당한 일들을 시키는데도 따라서의 제자. 이런 거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 누구를 함께 보냈습니까? 누구를 같이 보냈어요? 16절에 헤롯 당원. 여러분 헤롯 당원이 누굽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그래도 구약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지금 이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친로마예요? 아니면 반로마야? 예? 이들이 친이래요? 반이래요? 이들이 반일이야. 오늘 우리 같으면 이들이 반로마파야. 근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로마파예요. 헤롯이 로마의 정부의 뒤를 잇고 왕이 됐잖아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예요. 정부의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사이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돼. 참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합한다 그러죠. 서로는 싫은데 더 어떤 적을 향해서 공동으로 손을 잡는 거야. 예수님 공격하는데 지금 둘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가서 공격하도록 하는 거야. 헤롯 당원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좌우 가까이 합니까?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둘이 그 두 그룹이 합쳐가지고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시켜가지고 지금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 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야,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죠? 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거리낌이 없이 사람을 외모로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야, 기가 막히게 하네. 기가 막히게 고백하네. 그러면서 17절에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졌어요. 자, A냐 B냐 답변을 지금 요구할 때 둘 중에 하나 답변을 하도록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옳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야. 칭찬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띄워주면서 질문은 아주 어려운, 예수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을 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마음은 아니야. 말은 잘해. 말은 바르게 하는데 내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마음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인데 겉으로는 아주 마른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은 기가 막히게 다 잘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만 또 돌아다닌다고? 입만 둥둥 떠돌아다닌다고 하잖아. 입만 둥둥. 말은 그렇지, 말은 주님 하고 부르면서 늘 뭐 주님 하면서 속은 뭐야? 아니야, 나님이야, 내가 주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러잖아요. 말은 어떻게? 주님 하면서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볼 때 참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22장에도 나와요. 잠언 2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또 나오죠. 2절에 자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예. 제가 영어 성경을 인용해서 그런데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모티브 하는 동기다 이 말이야. 동기. 어떤 일을 하는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예요. 그 양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야? 복 받으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동기가 뭐야?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뭐예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상의 여러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직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정말 동기가 뭐야? 우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동기가 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3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뭐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하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예?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도 질문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주님이야말로 참되시고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이렇게 말은 잘 할 수 있는데 실상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전혀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간음한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곤란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이 참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문제도 정말 민감한 문제.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정부에 세금 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원치를 않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낸다? 유대인들은 다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특히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야. 어떻게 이 로마 정부에 충성해라고 세금 내라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 헤롯 당원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거역하고 로마의 정부에 지금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는 바리새파 제자들은 세금을 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고소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누가 또? 헤롯 당원들이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리를 같이 보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의 답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장관 임명할 때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청문회 같은 거. 청문회 한다든지 또 무슨 국정감사에 막 질문 던지죠. 곤란한 질문들을 막 던져. 곤란한 질문을 막 던지죠. 그 질문 막히면은 아주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건데 오늘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이제.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자, 1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벌써 그들이 말하는 의도가 뭔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악함을 벌써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몰라.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첫째 어떻게 했어요? 막 띄워주잖아요. 띄워줘. 막 띄워줘. 그러면 어떻게? 막 올라가는 거야. 띄워주면요. 긴장이 싹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야. 막 띄워줘.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가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띄워주는 거야.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나서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참 약해요. 막 띄워주면 물론 우리 누구든지 날 칭찬하고 띄워주면 다 좋아라 하죠.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는가. 그리고도 또 뭐예요? 조심해야 돼. 항상 나를 띄워주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면책이 사랑보다 낫다. 그런 말 했어요. 나에게 쓴소리 해주는 것이 나에게 막 좋은 얘기 해준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혜로운 자를 막 띄워주면요 정신이 잃습니다. 속 넘어가요.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다 옛날에 다 경험이 있어. 다 날 띄워줘. 그래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띄워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신을 잃어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다 이거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딱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띄워주는 말에 막 정신을 잃고 이런 거 아니야.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인정받아. 그런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나를 띄워주는 사람한테. 나를 막 띄워주고 나에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책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나를 막 저를 막 띄워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래도 그렇죠. 책망하기가. 이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를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악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첨의 말 하는 거잖아요. 아첨의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첨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말. 듣기 좋은 말. 그거 기대하려고 별로. 자, 잠언. 여기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한번 또 우리가. 근데 이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잠언 4장 19절. 이런 말씀들은 늘 마음에 새겨두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문제가 생겨서 걸러 넘어졌는데 그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악인이 아니라 자기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이미 무디어져 버렸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말씀도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고 뭐 이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감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에 걸린 것입니다. 17장으로 가봐요.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빠져 있다 이거예요. 본인이.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가서 사람들 속이고 막 한다 그러잖아요. 또 누가 이런 말 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빠져서 손해보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 그런 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어. 참 이상해요.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어.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건 안 들어.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듣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벌써 딱 분별하셨잖아. 이게 뭐다. 이런 분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의 영을 주셨잖아요. 분별의 영을.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왜 이런 질문하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지 분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수님은 이들이 외식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남을 갖다 꼬투리 잡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들보는 굉장히 큰데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걸 갖다가 요즘에 뭐예요? 이게 다시 이제, 예? 그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을 이게 다시 이제 올리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정치권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지금 뭐 가짜 뉴스 막 하고 있는 김모 의원 있잖아. 한모 장관을 저기 하는 김모 의원 있잖아요. 지금 한두 번 가짜 뉴스가 아니잖아. 근데 그 양반이 가짜 뉴스 처벌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웃기잖아요. 가짜 뉴스 처벌법을 본인이 발의를 했어.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터뜨리는 거죠. 오늘 참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사람들이 참 보면은 꼬투리 잡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얘기하지만 자기를 보지를 못해. 진짜. 그러니까 외식한다 그러죠. 외식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돈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라.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동전에 거기에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로마. 이 돈을 만든 것은 사실은 나라에서 돈을 만든 것은요. 물론 뭐 이게 화폐 통용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중요한 목적이 세금 걷어들이는 거야. 나라는. 그러니까 황제의 초상을 넣어가지고 이 돈을 만든 것은 황제가 세금을 거두는 목적으로 이 돈을 만든 거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황제에게 그걸 돌려줘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제 질문이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황제가 세금 거둘 목적으로 초상을 새긴 돈은 황제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얘기예요. 전혀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그 얘기를, 그들의 질문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뭐야?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중 국적자. 본래의 국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현재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교통 질서와 법규를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잘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예,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시민과 이 나라의 국민과 성도로서 그 균형을 잡는 것.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냐면요. 정교 분리가 원칙입니다. 정치와 교회는 뭐예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분리.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물론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을 수는 없죠. 교회가 다루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하면 교회가 바른 얘기를 할 필요도 있죠. 또 교회가 교회가 정부에서 뭐 기본적으로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라 하지 않으면은 또 교회가 또 간섭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시대를 보면 중세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럼 중세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정부를 지배하는 시대야. 교황의 권한이 누구보다도 교황의 권한이 황제의 권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을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를 탄압해요. 교회를 탄압해. 특별히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제시대 때 뭐 신사참배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 정부라든지 또는 다른 세계에서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정부는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찾으셨습니까?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7절 다 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정부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우리도 역시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언이, 특별히 이런 고언이는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로마 정부를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개혁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예수님이 없으셨죠. 왜냐? 로마 정부가 악한 정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정부가 유지되는 동안에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왕과 방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몰락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현재의 기존 그 로마 정부를 인정하면서 안정된 질서 가운데서 복음 전파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를 얻을까? 그래서 막 셀로 땅들 열심히 당하는 테러도 하고 이렇게 요인들도 암살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은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가 독립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 그것도 물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뒤로 미루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보다도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정권 바뀌는 거 막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지금 대단해요.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도 내 한 사람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진 가정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라의 발전, 나라의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막 끝도 가면 뭐 촛불 집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나라가 독재를 할 때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하기도 했죠. 또 교회가 뭔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친정부 이렇게 붙었었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참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나라를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시민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투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 내 개인적인 의견을 따라서 투표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참 투표가 중요한 건데요. 투표가. 그 백성의 수준이 그런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 백성의 수준이 그런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해야 될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후보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가까운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도 얼마나 정치화됐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개신교회도요, 완전히 정치인이 됐죠.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하잖아요. 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톨릭 신부가 윤 대통령 비행기가 떨어지라고 기도했다는 거 들으셨죠? 이야, 이게 카톨릭 사제예요. 신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이념이 그들의 신이에요. 이념이. 예? 오늘 이 세대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명색이 신부인데 성경을 안 보나? 성경을 안 보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 저기에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둔 후보는 저는 그를 지지하고 하는데, 상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행기 떨어져라고는 안 하죠. 근데 신부라는 자가 비행기 떨어져라고 기도했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념이 신이 된 겁니다. 이념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어떤 후보가 공약을 낼 때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찍지 말아야죠. 찍지 말아야죠. 어떤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한다. 낙태법을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후보는 찍지 말아야죠.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지금
목사나 신부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분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럽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균형을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죠. 만약에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정부가 그렇게 간섭하게 되면 그런 데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잖아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부분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 모이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그 뭐 상황에서 감염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은 정부가 지나치게 교회를 간섭해. 그래서 예배 인원을 몇 명만 그때 제한했죠? 20명, 19명인가? 아니, 교인이 10,000명인데 예배 인원을 19명만 해서 그게 평평이 되겠어요? 이 지나치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항을 해야죠. 저항. 우리 교회는 좀 애매한 교회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3일 예배 한 번도 쉬지 않았잖아요.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저한테 공문도 주고 그랬어요. 뭐 경고장도 주고. 그래도 우리는 드렸잖아요. 큰 교회들 드리면 난리.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형평성이 없잖아. 교회가 규모가 100명이면 뭐 100명에 따라서 10명만 예배 드리라. 또는 1000명은 뭐 얼마만 드리라 해야 되는데 전 교회를 다 균형해가지고 10,000명이 모여도 10몇 명만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사회의 그 기준과는 너무 틀린 거죠. 그럴 때는 교회는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시면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은 지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참 탄식한 것은 뭐냐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가 떨어져.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무슨 일 처리를 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좋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순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라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질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 오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적이 하면 그걸 분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주변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해요. 오늘 제가 여기 우리 이현주 자매가 여기 앉아 있지만 이현주 자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와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됐던 문제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니까 권면을 따라서 했더니 해결이 막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그러고 그렇게 감사의 물들었어. 여기 온 지 얼마 됐습니까? 1월 달에 왔어요? 그래도 10개월이나 됐네 그래도.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참 뭐냐면 시키는 대로 금방금방 들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금방. 그게 아주 저만 그런 저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우선 내 삶의 부분에서 해결될 문제, 내 삶의 부분에서 인도받을 그런 가운데 분별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